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일은요 조롱 속에 꼽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하여 해골이라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두 행악자도 함께 끌려갑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합니다.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았으며 백성들은 서서 구경합니다.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 것이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뿐인가요? 군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면서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또 비슷한 맥락의 조롱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성부 하나님에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고백하면서 저 무지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굴욕적인 장면 그리고 조롱받는 장면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굴욕적인 장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출이 되어지고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주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는데요, 점진 차근차근 그의 모습을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어떻게 조롱해 가는지 먼저 볼게요. 먼저 누가복음 23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주님은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고 나중되시며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께서요 십자가 짊어지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 그 자체입니다. 신이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거 참 사람들이 뒤에서 조롱할 내용이죠. 근데 누가는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연출하기 위해서 두 명의 행악자들을 주님과 함께 등장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 이 두 명의 행악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 이 두 명의 사람들, 흉악무도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한 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 두 명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처형, 이 처형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나 마가가 썼을 때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도 그냥 일반적인 강도가 아니구나, 살인 혹은 그 이상에 상응하는 큰 범죄를 범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흉악무도한 사람들만 짊어지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도 없으신 몸으로 친히 이 죄악의 저주를 십자가의 처형에 참여하였다라는 겁니다. 조롱을 신경 쓰지 않고요. 시간이 흘렀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금일 본문 33절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두 행악자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로 인하여 못 박히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못 박히십니다. 두 행악자들의 역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고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한 멸시와 조롱이, 이 상황들이, 이 배경들이 더욱더 고조됩니다. 이제 어떠한 멸시와 조롱들이 난무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아 갔습니다. 백성들이 서서 구경을 하고 있네요. 관리들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그리스도면 자기 자신 구원하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예언서대로요, 군인들이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님께 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또 하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러한 마지막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조롱과 멸시 속에서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어떠한 명패가 달리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놀리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대제사장, 백성, 군인들 모든 멸시와 굴욕과 조롱이라는 늪 속에서 이제 조용히 꽃을 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 가슴 속에 있는 대답이 우리에게 울림이 됩니다. 어떠한 마음이 이 조롱을 참고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지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울림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고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은 단 하나의 빗줄기에 대한 마음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앞장선 원수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신 모습이며 고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요? 누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에 나가 조롱받으면서까지 이들을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모습이 따라와야 됩니다. 내 주위에 흉악범들이 있더라도,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난무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삿대질을 하며 무시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이 꽃을 피울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을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것을 다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군중의 조롱 속에서 십자가 사랑이라는 꽃이 피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요한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결국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금주 주일 오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십계명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0가지의 계명 중 8가지는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체득되며 이 체득되어 있는 모습이 주 안에서 겸손함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위로부터 오는 사랑, 그리고 옆으로 뻗어지는 이웃 사랑을 마음에 품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이요 옆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능력 속에서 작은 겨자씨가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지며 나중에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더라도 화는 날 수 있으나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주를 저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로 그래 품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군중의 조롱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 기도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요,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나에게 칼을 들이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요, 마치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가족이 원수다, 내 이웃이 내 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인 집사님이 있는데요, 누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집사님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 이 기도 그냥 나올까요? 그냥 안 나오죠. 교회의 본질을 이해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만 이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고, 결국 내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나는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자녀였지만 이제 눈을 들어서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 결국 내 몸이었구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였구나, 그리고 함께 천국에 거할 은혜의 사람들이요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들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결국 이 기도는 나의 잃어버린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기도라면 오늘 이 기도, 이 마음, 하나님의 뜻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조롱 속에서 꽃을 피우셨습니다. 그 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으며 부족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나의 이웃들에게 조롱을 받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죄 사함의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